영적으로 힘을 기르려고 하면 이게 하루 기도한다고 이게 힘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거해야 시간을 번 것이 의미가 생길 수 있어요. 시간을 벌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별로 시간 번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치열하게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기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5월) (7월) (9월) (11월) 네 번에 걸쳐서 복음 집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내공을 쌓고 영적인 힘을 계속 길러가고 그것이 계속 쌓여서 반복되면서 네 번에 걸쳐서 복음 집회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5월, 7월, 9월, 11월 그리고 12월을 지나는 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시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쌓지 않아서 수면 아래에 벌어지는 전쟁에서 계속 패하면 네 번 해도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점점 힘을 길러서 강해지고 또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처럼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처럼 살아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리고 힘이 없이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강해져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려면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시간이 간다고 달라지진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졌던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순종이 살아나야 합니다. 젊은이나 청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20년 다니는 사람이나 믿은 지 1년 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 가야 희망을 가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순종을 안 하는데.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난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순종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순종하는 것도 참 감동이죠. 근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순종하는 것도 더할 수 없는 감동이에요. 누구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아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티를 내지 않아도 누군가가 여러분이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힘이 있는 메시지가 돼요. 아, 저분이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들여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분을 나타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병원 차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픈 병원에 가도 괜찮아요. 가야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현대는 못 고치는 병이 많잖아. 주로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운동병, 중풍병, 지금도 못 고치거든요. 예수님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확정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나타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 예수님 믿으면 삶이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똑같으면 곤란합니다. 똑같으면 곤란해요. 너가 왜 안 변느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변하면 돼. 내가 변하면. 변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진리만 붙잡고 그냥 가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다 나보고 변했다 그럽니다. 진리를 안 붙잡고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사단이 세상에 뿌려놓은 거짓말을 붙잡고 똑같이 가니까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삶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야 돼요.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거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인 거 믿으시죠? 그러면 그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때로는 우리 몸을 쳐야 됩니다. 몸을 쳐야 돼요.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모습,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가 되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사실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완전히 망쳐놓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없다. 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복음의 길을 열어놔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길을 막고 있어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교회 안 와요. 이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진리를 잡으십시오.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그렇게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변했다 그래요. 옛날에는 말도 함부로 하고 너무 이기적이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마음을 주시는 게 절제해라, 말 조심해라, 사소한 거죠. 내가 말 조심했어요. 이기심을 좀 버렸어요. 이타적으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했어요. 사람들이 날 보고 말하겠죠. 저 사람 변했네. 옛날에 안 저랬는데. 우리 모두가 가장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목장 식구가 진짜 저분 변했다. 저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몸부림을 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결심해서 변하진 않아요. 그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였는데 그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가? 이거를 좀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이에요. 잘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힘의 원인, 이유를 분명히 찾게 될 겁니다. 제가 설교에서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찾으면 훨씬 더 여러분의 가슴에 힘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저변에 흘렀던 그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도대체 뭘까?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깊이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서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